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가 죄 용서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서라는 문을 통과해야 그 관계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우리 관계 가운데 매듭지어진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우리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도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것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생존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에 매여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이것도 앞에 있는 부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기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빈칸을 두었는데요. 죄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죄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장 먼저 드렸다시피 육신의 것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필요도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이 밥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문맥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바로 죄 사함, 죄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무엇이 없으면 죽게 될까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만 먹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이 교제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매일 누려야 되는데 그 관계와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맞습니다.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알게 될 텐데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서로에게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기독교는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계속 사람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죄책감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죄책감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그런 회개라는 말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불편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의 깨어짐과 죄책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불편한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재판장의 자비이겠죠. 용서받는 것일 것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치료하는 약이겠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이 죄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의 불치병인 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라고 기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용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용서와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용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는 어떤 용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용서입니다.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로 수평적인 용서는 뭐죠? 수평적인 용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수직적인 용서의 기초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가 바로 이 수평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기초에서 수평적으로 나아가는 용서가 바로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가끔씩 헷갈리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이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조건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다른 조건을 요구하십니까?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요구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죄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장기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아주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은혜와 감동이 예전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매임 때문이죠.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단절시키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친밀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잘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죄 짓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작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깨어있다고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있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잘못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두운 가운데 있을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죄인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나가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뭐 하십니까? 잘 다녀올게 하십니까?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씻고 깨끗이 먼저 씻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오늘도 여기 뭐 눈곱 다 끼어서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다 세수하고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 사람이 귀할수록 우리는 단장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더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더러워지기도 하죠. 뭐가 묻기도 하고 얼굴에 땀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뭡니까? 씻어야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옷도 다시 갈아입고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밀접하게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얼굴이 계속 더러워진 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과 만나기 불편하잖아요. 냄새나는 사람,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냄새나고 씻지도 않은 사람 계속 만나면 여러분도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 제발 씻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관계없다. 그냥 그렇게 관계없다 하셨습니까?
온 몸을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뭐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은 씻는 거예요. 발은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하고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웃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본성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남아있다고요. 습관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이 잘못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 회복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그 생생한 감격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는 만큼 죄에 대해 훨씬 민감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죄는 둔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내놓고 꺼내놓고 용서받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진다고요. 민감해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수직적인 용서를 받는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했죠? 수평적인 용서로 나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매일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웃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용서받지 않은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진짜 진정한 것이었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전도연 씨, 밀양 보신 분 계시죠? 밀양 안 보셨어도 아마 이 이야기는 알 겁니다. 그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한 그 역할에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범이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밖에서 전도연 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인마, 그 감옥에 있는 살인마를 용서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수직적인 차원에서만 용서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밀양을 만든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의 용서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걸 물론 꼬집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직적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수평적인 용서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크리스찬들을 꼬집는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수평적인 관계는 어떠십니까? 수직적인 관계는 어떠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빚입니다. 빚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라고 되어 있죠. 우리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앞에 보면 2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라고 되어 있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자,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 죄는 빚이라고 되어 있어요. 빚입니다. 빚을 나타내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자, 그러니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잘 번역해 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꼴 빚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빚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죄 용서 받는다라는 말은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말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제가 그 밑에 적어두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여기서 죄의 삭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슨, 이것은 빚과 같은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진 빚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 힘들죠. 맞습니다. 저도 빚이 있어 보니까 막 연체되면 계속 문자 오고 연락 오고 언제 갚냐 빨리 넣어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얼매이게 됩니다. 다 갚기 전에는 얼매이게 돼요. 끝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기도 합니다. 안방에 가든지 뭐 두드려 맞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돼야 됐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까지 노예가 되어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갚을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집에 살든지,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든지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너는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불의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불의로 빚진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빚을 그냥 눈 감아주시거나 없던 걸로 해줄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빚진 사람에게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그 빚에 대해서 다 감당하던지, 그 빚에 대한 잘못이나 그 빚에 대한 그 값을 내가 다 몸으로 때우든 뭘로 때우든 벌로 때우든 내가 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주는 거죠. 빌려준 사람이 없던 걸로 해줄게. 야,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너 없던 걸로 해줄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벌을 받고 내가 그 빚을 갚던지,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거저 탕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죄에 대한 사명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사명권은.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명권에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권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사명권을 8.15 사명권이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에게도. 근데 대통령이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죄 사면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근거. 뭐 모범수든지 저가 뭐 착한 일을 평소에 잘했던지 사회생활 열심히 했던지 뭐 근거가 있다고요. 다 보면. 자, 그럼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빚을 어떻게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능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때문이에요.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특세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상업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노예나 혹은 빚진 사람의 돈을 다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때 이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죠.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온전히 갚았다. 네가 갚을 수 없어서 내가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의와 그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빚져서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짐, 죄의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용서의 길인 것이죠. 그것이 용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갚지 못한 그 빚 때문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선언이에요. 너는 이제 갚을 거 없어. You are free. free. 여러분, 제가 그 꿈을 한 번은 꿨는데 한 500억 정도 제가 빚이 생긴 빚쟁이에게 쫓기는 꿈을 꿨습니다. 500억.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와, 큰일 났다. 빚쟁이들이 날 따라오는데. 근데 갑자기 그 빚쟁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당신 이제 자유야. 안 갚아도 돼. 야, 꿈에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500억. 아마 도저히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500억. 야,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다니.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만큼 무식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철저히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관계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주무십니까? 잠들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고 주무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떨어뜨려서 입술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SNS를 보거나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튜브 보고 SNS 보고 뭐 이런 세상에 있는 취미들 하다가 주무시면 여러분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튜엘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가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되게 해라. 기도로 하루를 마칠 때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었나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꼭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손과 발을 씻듯이 씻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고 잠이 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번입니다. 5번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용서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것은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빚진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밑에 한번 성경 구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몇 번 얘기했었죠? 7번 얘기했습니다. 7번,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7번도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7번 지으면은 참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몇 번이라고 하죠? 7번씩 70번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완전수인 7과 7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매번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너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해 주고 너를 영원히 매일매일 받아내는 것처럼 너도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끝도 없이 매번 항상 해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밑에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예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제일 용서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예가 하나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달란트가 하루에 품삯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디? 비슷한데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한 달란트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어리둥절할 때 제가 기쁘죠. 알려드릴 수 있어서.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비슷했습니다. 원사님 아주 잘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6천일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 일당으로 한 1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죠? 6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다 계산해 왔습니다. 6억입니다. 자, 그러면 만 달란트다. 6억에서 만 달란트다.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6조입니다. 6조.
$10,000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6조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요. 한 사람에게, 주인에게. 근데 주인 앞에 도저히 $10,000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막 그 앞에서 막 갚겠다고 하잖아. 어떻게든 해서 갚겠다. 그 말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럼 $10,000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그 당시 로또가 있어도 안 될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은 $10,000를 갚을 수 없어서 죽음으로만이 혹은 그와 그의 자녀들이 다 감옥에 가는 것으로만이 갚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음으로서만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줍니다. 다 갚아줘요. 다 탕감해줘요. $10,000를. 너 갚을 거 없다. 와, 여러분, 저는 이 지금 비유하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여러분, 빚이 있었는데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야, 너 갚을 거 없어. 와,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빚 있는데 갑자기 신협에서 안 갚아도 됩니다. 갚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10,000를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진짜 그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임마. 돈 내놔.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민망하게 여겨서 잡아서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과 함께 할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은 감옥 같은 곳에 이미 징벌적으로 여러분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만큼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를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10,000 빚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의 목을 잡고 너 나한테 이런저런 이랬지,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너 용서 못해, 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탕감받은 빚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웃과 동료 죄를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참 신자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용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영화도 보고 또 그 손양호 기념관에도 가봤거든요. 하만인가? 어디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하잖아요. 양아들로.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손양호 목사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그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엔 예수님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말한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다 자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는 주제입니다. 저도. 용서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가족 관계 안에서 그냥 상담학적으로 용서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 때문에 이 용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원수 맺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품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품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용서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있고 다가가기 참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손절하고 무시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살지 않고 용서를 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고슴도치를 끌어안으려고 하면 그 고슴도치의 가시에 내가 찔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느덧 내 품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내 품이 넓어져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관계가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가 매여 있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매일 수밖에 없듯이 수평적인 관계가 매여 있으면 수직적인 관계도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안 외워야 돼요. 그런 분은 사실은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본문을 만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빚을 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교회 공동체의 용서와 사랑을 위한 기도. 자, 거기 빈칸에 적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기도는 지금 복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죄 용서는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죄 사함과 용서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녀도 목사고 직분자지만 우리 모두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과 같아요. 완전한 천사들, 의인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신분입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다. 저 여러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죽을 때 영화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 사함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때 여러분, 적당히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대면대면 하다 보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죄를 고하며 함께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탁월성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다. 눈에 보이는 숫자, 교회 건물, 교세, 이것이 아니라 순결함, 거룩함이 교회의 탁월함이라고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것 아닐까요? 교회 건물이 큰 거 보고 불신자들이 막 와 이렇게 하고 감동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까지 보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내 모습을 가장 잘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내 모습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데 내 잘못까지도 잘 알아요. 내 실수와 내 모든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점점 조원과 또 함께하는 소그룹 사람들과 정말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무엇까지 보이게 됩니까? 저 사람의 잘못, 허물, 부족함, 한계, 심지어는 잘못과 죄까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로에 대한 허물과 약함이 보이게 된다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용서받은 세리처럼 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돌을 들어 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공동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용서의 공동체, 죄 사함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 못지않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의 약함, 부족, 잘못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또 저러네.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교회 공동체지만 사랑받고 용서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저 사람의 잘못, 실수, 연약함을 볼 때 돌을 들어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루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문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저 앞에 갑니다.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돌아갔다고 하죠?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우리의 본성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해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보는 것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넘어질 때, 저 사람이 실패할 때, 잘못할 때 마음 한켠에는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라면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고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때로는 권징도 할 수 있고 정말 잘못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권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 짓는 형제를 보면서 그보다 먼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돌을 들어 치려 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만 말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기쁨을 잃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말다툼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료 그리스도인과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주기도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러자 이 자매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녹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눈빛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빼버리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빼버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동료 신자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지 않으려면 사실은 주기도문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기도문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주기도문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용서의 기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매일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매일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 마지막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교회에 가서 예물을.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사보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용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제사와 여러분의 기도보다 순종, 용서를 더 원하신다고. 여러분의 삶에 매듭 지어진 관계가 있는 채로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로 나아가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이 기도를 하더라도 때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용서하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실망하더라도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도록 결정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 길을 계속 내야 된다고요. 쉽지 않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